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시는 복이 아니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복들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2017년도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근화신년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은 좋은 말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것은 일본에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그런 말인데요. 근화신년, 즉 자기들의 신인 천황이 내려주는 그 복을 받는 새해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말이 근화신년이에요. 그래서 이 말보다는 그냥 우리는 새해, 새날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나 혹은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더 좋은 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2017년도 첫 주일, 첫날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의 방향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우리는 팔복을 통하여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이미 가졌습니다. 그 행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며 살아가느냐가 바로 방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빠름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 동기 혹은 기본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은 무엇부터 하십니까? 계획을 짜고 자금을 점검하고 혹은 어떤 방법들을 찾고 하는 것들을 먼저 하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시작할 때는 항상 내가 지금 무엇을 시작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부터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것부터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본질입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먹고 다이어트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먼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하는 것부터 먼저 결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본질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 가는 교통편을 내가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갈 건지부터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 건지 말 건지서부터 결정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자, 소금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마냥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는 그 방향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 빛이고 소금이 누구인가 봤더니 너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그 너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너희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구별한 너희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질이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 하나님과 구별되어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성도로 구별하셨습니다. 자녀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구별되고 싶어 합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구별되어지고 싶은 것이죠. 그것은 본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본질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과 구별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셨을 때에 그 구별되어지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빛광자와 소금 연자를 써서 광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서부터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니 남자답게 살아가야 된다, 여자로 태어났으니 여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남자이고 너는 이미 여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팔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본질이 아닌 현상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남자 다 와야 된다, 여자 다 와야 된다, 성도 다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내어서 정작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우리는 현상에만 집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과에만 집중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허다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하고도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가능 많이 합니다. 또 때로 많이 듣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들을 보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을 생각할 때에 몇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죠. 그래서 썩고 후패는 결해서 우리가 썩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또 소금은 맛을 냅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에 간이 들어가야 음식이 제맛이 나는 것처럼 살만 나는 곳으로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우리는 합니다. 또 이 소금은요, 갈증을 유발을 합니다.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찾게 만드는, 우리를 찾을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빛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볼 때에도 따뜻해야 된다, 그래서 밝히 비추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하지요. 한 소년이 밤에 길을 가는데 등불을 들고 가요. 소경에게 등불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경에게는 등불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등불을 들고 가느냐라고 물었더니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다른 사람이 등불을 들고 가는 그 소경을 보면 그 소경은 피해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발견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무엇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어야 된다고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성도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한다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슨 영향력을 미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떤 영향력을 미쳐도 그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마치 달빛처럼 빛을 받아야만 빛나는 달빛처럼 그 빛이 없으면 다른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알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잠깐 동안에 어떤 것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지속되어지지 못하고 구별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에 대하여서 이사야 60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즉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이미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짠맛을 내는 게 아니고 내가 분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럼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저 소금의 짠맛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빛으로 빛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금의 본질은 짠맛이지요. 그런데 그 짠맛의 이 존재가 드러나면 어떨까요? 음식을 만들었는데 짠맛이 드러나요. 짠맛이 다른 음식의 것과 섞이지 아니하고 짠맛 그대로만 있어요. 그러면 그 음식에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짠맛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맛이 없어요. 짠맛은요,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음식의 맛들과 섞여서 그 맛을 더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짠맛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다른 또 빛도 마찬가지죠. 빛도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 드러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빛은요, 다른 것을 그저 밝게 다른 것들이 더 드러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빛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욕심을 가지고 있죠. 아, 내가 짠맛을 내야 돼. 내가 빛이어야 돼. 북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밥 위에 떡 안 준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북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이런 뜻이에요. 잘해 주어도 만족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한없이 욕심을 부리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이미 무엇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 무엇을 얹으려고 하고 더 무엇을 하려고 하는 모습, 이것을 밥 위에 떡 안 준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이미 우리는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더 요구를 해요. 너 성도지? 너 자녀지? 그러면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자꾸 요구를 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지 않는다. 어떤 자격이나 현상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다워야 된다라고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빛이라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소금이라면 세상이 부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짠맛이 내 것이 아니고 그 빛이 내가 스스로 바라는 빛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한 것입니다. 음식을 빛나게 하는 것이지. 빛은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빛이고 그것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에서는 우리들에게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우리의 말을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소금으로 맛을 내면 소금의 맛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 돼요? 감칠맛이 나고 간이 맞아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도로서 자녀로서 가져야 될 빛과 소금의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감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소금도 빛도 그것이 있으면 무언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말로만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말로만 나는 성도요, 말로만 나는 자녀요, 말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분명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라면 그것 자체로 무엇인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착한 행실이 뭘까요?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안 교주는 그것을 고상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상함.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고상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꽃은 꽃으로의 모습을, 남자는 남자로서의 모습을, 여자는 여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고상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한 행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착한 행실,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거리를 청소하고 휘지를 줍고 하는 것들이 착한 행실이 아니라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착한 행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었던 이 당시의 이스라엘에는 그런 착한 행실을 보이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모양입니다. 제사장들은 늘 부패했고 왕은 통치하는 일에 있어서 잘못하고 있었고,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외식에 빠져 있었고, 감투를 좋아하는 모습들에 있었고, 또 굶주린 백성들을 착취하여져서 호화롭게 살고 있는 세리들이 또 관원들이 많았던 때입니다. 그런 삶으로 인하여져서 사람들의 삶은 많이 힘들 수밖에 없었죠. 그들의 본 모습,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이라고 말만 했을 뿐이고 빛이라고 말만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하나도 착한 행실을 보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역할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을 받은 후에 그 빛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짠맛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짠맛입니다. 그것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그
빛이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왔다고요? 고난의 큰 싸움으로 왔다.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려면 자기 자신이 사라져야만 하지. 빛이 빛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한다면 확산돼야 됩니다. 퍼져야만 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고난이 아니고요. 큰 고난.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고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역할이 아니라 빛으로, 소금으로, 성도로, 자녀로 있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금 살고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은 가정이 되어질 수도 있고 직장이 되어질 수도 있고 학교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현장입니다. 바로 그 현장이 내가 있는 곳입니다. 그 있는 곳에서 나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아니라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있어야 할 바로 그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빛으로 소금으로 있을 때에 역할이 아니라 그저 그 빛 자체로 소금 자체로 내가 있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전도서 7장 11절에 설명됐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 빛을 보는 사람들이 이익이 된다. 소금이 그 맛을 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부서졌을 때에 그 유익을 누가 보게 되어집니까? 음식이 보게 되잖아요. 빛도 그렇다고요. 그 유익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할에 충실하다 보면, 역할을 강조하다 보면요, 그 유익이 누구에게 오냐면 나에게 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본질을 말씀하실 때에 그 본질이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된다. 그것을 법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통하여 얻은 그 행복,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내가 어떻게 소금이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증언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도 말씀했고요, 또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빛으로 또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향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향기는요, 아무리 가두어 놓아도 가둘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기보다, 어떤 것이 결과를 원하기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그 본질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세상은 내가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나와 대화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내가 공부하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17년도 이제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 첫날을 시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했던 것처럼 그 한 날 한 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질로서, 자녀로서, 성도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